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와 그제 3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신기하고 놀랍게 여겨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사람들에게 또 어떤 권능이 나타날까? 혹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 앞에 뭔가를 부탁할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본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자를 성하게, 이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킨 것이다. 그와 같은 요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히 선포하였죠. 그들은 바로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이름으로 보내셨으나 그들을 배척하였던 바로 그분이며, 그래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4장은 바로 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의 여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이제 붙잡아 들여서 그들을 신문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이들 가운데 성전을 살피고 관리하고 경비하고 하는 이들을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한 관리 권한, 그러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각 회당 그리고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그룹과 결탁이 돼 있는 그룹들로서 이제 바리새파와 대변되어지는 또 하나의 종교 정파였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두개파, 그리고 사두개파들이 그 대부분의 영역을 장악한 제사장 그룹이 싫어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왜 부활을 싫어하느냐? 그들의 가치관은 지극히 현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실질적인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겁니다. 지금이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기득권층입니다. 사회가, 세상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체계를 뒤엎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뭔가 하나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편한 것이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 그것이 뒤집어질까 봐 그것이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경향은 그것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혹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내게 그 역사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태도인데, 선별하여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싫어하는, 지극히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린 그들의 종교성을 어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과 격리시키면서 뭔가 대책을 모색해보자 가두었으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했으니 그 그룹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여성들이나 또 이때의 남자들을 계산한 것은 소위 노동 인구만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빼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런지는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전해 들은 자에 의해서 또 전해 듣고 했을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한꺼번에 5천 명이 들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한 숫자가 모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에야 이렇게 이 마이크, 스피커 이런 장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지만 당신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그 감격으로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감격 가운데 또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갇혀진 사도들을 두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이제 앞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는 조금 다른 그룹입니다. 조금 내용을 살펴보자면 서기관 그룹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보직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좀처럼 이렇게 융합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 정파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결탁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마다의 종교 권력, 지도층으로서의 그 기득권들을,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다른 어떤 것으로, 특별히 사도들의 영적 영향력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이제 결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대제사장은 실상은 한 명뿐입니다. 한 명이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가 죽거나 혹은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그때서야 대제사장이 원래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죠.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어야 되는데 왜 복수로 사용이 되는가? 이 또한 권력 분권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정파와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만 해먹냐? 우리도 좀 하자. 그러면 요 몇 사람이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아니면 저 사람이 3년 하고는 물러나라. 내가 또 2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이러면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당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이렇듯 지극히 자기들의 어떤 권력 욕심이나 혹은 자기들이 높여지는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에 깊이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7절에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8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끝절까지인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보듯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설교이고 또한 선포이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술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 뭐 변호인이 있었겠습니까? 뭐 지지자들을 몰고 갔겠습니까? 그들은 겨우 두 사람이 아무 힘을 의지할 상황이 없는 중에 수많은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죽하면 대제사장의 문중까지 다 참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물었겠습니까? 그들을 겁박하고 이러다가 너희 스승 어떻게 됐는지 알지? 재미없어? 뭐 이래가면서 뭔가 그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앞서 어제 3장 하반부에서 봤던 것처럼 10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 앞에 서게 되었다. 분명한 사실이기에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겁을 먹고 그 앞에서 내가 뭔가 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아니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내가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일단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일을 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 뭐 그러면서 뭔가 좀 이런 비겁한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무엇을 말할런지를 내 입에 넣어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입에 그들이 선포하고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가장 귀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는 목적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그러한 돌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길이 맞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지금 견디는 게 맞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는 오히려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민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4개나 혹은 5개 중에 하나의 답을 고르는데 다른 것은 답 같은 것이 없고 오직 한 가지만 분명하게 돼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왜 그렇습니까?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있는 줄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왔다가도 또 이리저리 미혹되고 흔들리는 것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니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주심에 의지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생명의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고 평안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의지하고 다른 길을 찾아서 또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했던 그 공동체와 많은 무리들처럼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평강의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이름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